새해를 맞은 첫 주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린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의 시간마다 일찍이 예배당에 모여서 준비하고 섬기고 하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좋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복되라 하는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은 언제 들어도 좋죠. 우리 새해를 맞아서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인사는 참 좋은 인사죠. 유대인들은 새해가 밝으면 사과를 먹는데, 우리는 떡국을 먹지만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 사과도 단데 왜 사과를 꿀에 찍어 먹냐 하는 풍습은 올 한 해 삶이 사과처럼 꿀처럼 달콤한 그런 일들이, 달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바란다, 그런 축복의 뜻을 담아서 사과를 꿀에 찍어서 건네고 먹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축도라는 순서로 예배를 마치죠.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통하시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민수기 6장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축복기도, 구약의 축도라고 이름 붙여지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새해 첫 시간에 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4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 성막 건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가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조카들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되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해라 하고 모세에게 전달한 내용이 아론에게 전해졌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을 축복하는,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축복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이리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말은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인사한다. 사람에게도 그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최고의 인간의 자세와
태도인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원, 바램, 소원을 담고 있는 행위와 말, 이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빈단 말 아닙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경우에, 이 상황에,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비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복을 원하며 삽니다. 다 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독려합니다. 노력하게 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고 실력을 쌓게 하고 재주와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경쟁사회에서 자리매김할 만한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채찍질합니다. 또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는 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다 귀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누구는 주의가 산만합니다. 누구는 일을 시작하면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을 벌리기만 하고 그 일의 마지막을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 합승 능력, 체력, 의지력, 결정력, 분별력, 사회 적응 능력,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 사회생활을 잘 해서 성장기를 잘 보내고 학습 능력을 가지고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날까지 역량 있게 경쟁사회에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과 다른 역량, 남과 다른 집중력, 남과 다른 능력, 남과 다른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나만의 나됨도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의 나됨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유능하고 탁월하고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어떤 일이든 뛰어난 그런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만의 역량, 나만의 은사, 나만의 DNA, 나만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16편 2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베라카라는 말은 좋은 것, 풍성한 것,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전인적인 것, 총체적인 것, 번영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의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인생들에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에 뛰고 달리고 기는 짐승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물고기들 다 다스려라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명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복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엄청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가 465곡입니다. 많지요? 645곡입니다. 600곡이 넘습니다. 이 많은 찬송가 저도 다 모릅니다. 한 번도 못 불러본 찬송가도 있습니다. 1장은 뭡니까? 다 같이 찬송가 1장이 뭡니까?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많은 찬송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28장 찬송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예배하는 행위는 그러므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체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의 기도, 이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아무 양이나 돌보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 양을 돌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양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인 양이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맹수로부터 독사로부터 독초로부터 이 양된 인생들을, 민족을, 개인을 양된 인생들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지요. 여기 지킨다는 샤마르라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맹수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문빗장이 되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이면 아버지께 설아가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읽다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샤워가 끝나면 배수구에 있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매만지면서 아쉬워, 안타까워 그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필요한 때에 그만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키신다 그런 여러
번의 강조가 담겨 있는 유명한 고백이 시편 120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121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나, 이 시편 121편 전체를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여기 시편 121편 말씀에 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 매 구절마다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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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택한 백성의 들고 나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린 아기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시죠? 손주들을 돌보시는 할머니들은 아시죠? 어머니가 이 아기를 지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에게든 육아를 맡기려면 자기 수입의 절반을 드려야 됩니다. 왜 반응이 없으세요? 이게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세요? 졸지도 아니하고 지켜주세요. 지키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이 험한 나라에 전쟁을 겪었던, 가난을 겪었던, 수 없는 재난을 겪었던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아오시는 것이 내가 섭생을 잘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예방주사 잘 맞고, 내가 조심하고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함으로 지켜주시되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끈끈한 관계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백성, 그런 인생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희한 빛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신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신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백성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사고 사건 질병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은혜라는 이 하나니란 단어는 윗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고 운동화끈이 풀렸는데 발을 내어 밀면 덩치가 큰 아빠가 쭈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어린아이의 운동화끈을 메어주는 그런 모습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성탄이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느 왕자가 어디 사냥을 나갔다가 두메산골에 산촌에 사는 시골 소녀를 봤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너무 마음에서 아른거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메산골에 사는 가난한 처녀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왕자가 왕궁을 떠나서 두메산골에서 사는 이 자매에게 가서 청혼하고 그의 곁에 머물러서 그와 더불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린 생각하면 왜 그래? 이왕이면 왕궁으로 모셔가서 황금 그릇에 정말 금실로 짜은 침대에 상하궁에 그렇게 살도록 아내되게 초청하는 것이 맞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중에 오셔서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과 애환을 함께 겪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대하는 거, 주님에게 기도하며 사는 거, 이것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비추어 준다, 이렇게 설명하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완전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굴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태양의 광명과 달의 광명과 모든 이 땅의 별들의 광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광명의 빛으로,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시편 17편에 보니까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말해요. 시편 27편에도 보니까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31편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얼굴을 말해요. 67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인 거예요. 얼굴은 얼이 담겨 있는 골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얼이 담긴 골이 얼굴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건강의 상태, 지금 감정의 상태, 즐거운지 슬픈지 괴로운지 화가 났는지 편안한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얼굴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와 성품과 기질과 성격과 살아온 삶의 어떤 이력이 그 얼굴에 배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명한 얼굴빛이, 수색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스스로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잠시 훔쳐보세요. 화장을 하신 얼굴이든 맨 얼굴이든 상관없어요. 얼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눈, 그의 볼의 색깔에, 그의 표정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다잖아요. 얼굴은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얼굴 빛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셨어요.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대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1장 16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묘사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했는데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말라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요. 공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빛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이 오늘도 어제도 변치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요즘 성탄절을 전후해서 계속 묵상해온 주일마다의 강조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하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숙인다, 얼굴을 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얼굴을 외면합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얼굴을 숙여버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을 드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의 비추시는 얼굴, 하나님의 고개 드시는 그 얼굴 빛 앞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인생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세요. 그리고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명하여 불러놓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빛을 끝없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고개를 떨구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압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부활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미래 완료의 선언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소개됐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인물인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질고 많은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찬송가에 보세요. 412장 찬송가에 보시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화면에 따로 띄워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좀 보세요.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맞아요. 평화는, 평강은 하늘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겨울이 지나도록 흰눈이 몇 번 더 내릴지 모르지만, 교통은 불편하지만 흰눈이 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봄이 아름답고 여름이 아름답고 가을이 아름답지만 흰눈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국 먹는 이유는, 긴 떡국 썰어서 먹는 이유가 오래 살라고 그런데요, 흰 떡국 먹는 이유가 희게,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멀리하고 희게, 맑게, 곱게, 길게, 복되게 살라고 하는 게 떡국의 문화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수긍을 좀 하세요. 좀. 우리 412장 후렴만 부르겠어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두 손 드시고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맞아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집안이 평강하고 내 인생이 평화롭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로 평강의 순간, 평화의 날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413장 찬송에도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08장에도 보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이 늘 마음에 충만하도다. 이게 찬송이에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평안하잖아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교회 의자를 쿠션을 넣었을까? 초등학교 의자처럼 나무 의자로 했어야 되는데 의자가 좀 불편해야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쿠션 좋은 의자에는 사도 바울이야 설교해도 졸려요. 등이 따뜻한데 편안한데. 여러분, 의자만 편안하지 마시고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평안한가요? 늘 건강한가요? 늘 행복한가요? 늘 룰루랄라 하나요? 늘 즐거운가요? 늘 잘 되나요? 늘 번영하나요? 그런 인생 없어요. 3대 가는 부자도 없다잖아요. 부자면 다 답인가요? 최고의 권력에 오르면 다 답인가요? 별을 4개씩 달면 다 답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답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비겁한 적이 있어요. 아내를 위라고 속였어요.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마음이 편안했나요? 이삭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종들과 더불어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점령당하고 우물 파면 빼앗겼어요. 원주민들의 횡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그 많은 양떼 끌고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나중에 멀리 떠나서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샘을 팠을 때 하나님이 르호봇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늘 평안한 것 아니에요. 야곱의 형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야 했어요. 형이 죽인다 해요. 긴 세월을 처가살이해요. 마음이 편안했나요? 아내들이 늙고 자식들이 늘었지만 짐승들이 많지만 처가살이 마음이 편안했나요?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살아요. 한 번은 도단성 밖에서 양털을 깎아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양털 깎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느 날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요셉에게 별미를 챙겨가지고 형들 양털 깎는 도단성 밖에 찾아가게 했어요. 이리저리 찾아갔어요. 요셉을 만난 형들이 빨가벗겼어요. 웅덩이에 던졌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던져주고 들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20년 세월을 요셉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내 아들이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다니. 통안의 삶을 살았어요. 엊그제 다녀간 최한흥 목사, 잘 나가던 목사님의 아들로 10수년 감옥살이 했다잖아요. 우리에겐 간증 안 했지만 대학교 4학년 네 동생 둘이 한 차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 죽고 3개월 후에 목숨을 잃었대요. 여러분, 목사라고 평안합니까? 장로라고 평안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평안한 겁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의 선물이에요. 그런 세월 지내다가 야곱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의 흉년 때 애굽에 갔잖아요. 20여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긴 세월
요셉의 긴긴 세월, 평안이 날마다가 아니에요. 평강은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다윗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십수년을 지냈어요. 동굴에서 지냈어요. 그 광야 생활 중에 다윗이 누린 평안이 잠자리였나요?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청년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다윗이 누린 평안은 뭐예요? 광야에서 야생벌에 꿀 하나를 찍어서 혀를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던 시편의 고백이 순간순간 그는 들포도를 입에 떨어 놓으며 야생 꿀 하나를 세례요한처럼 찍어 놓으며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를 울려요. 예수 믿으면 평강하다고요?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아도 환난이 많아요. 시련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예수야 하며 살아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월세를 걱정하며 평생 사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을 평생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가정, 하나님의 택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의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사촌 오빠가 불쌍히 여겼어요. 말씀으로 키웠어요. 이방 나라의 황후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다 동족을 구원하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에스더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평강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젖대기 무섭게 떼어놨어요. 성막에서 컸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젖대기가 무섭게. 그렇게 외롭게 자랐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평생토록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 주일날 그냥 집에서 잠 못 잊고 이 주일 지내는 가족들, 오늘 집사지만 권사지만 교회 오지 못한 이들, 저들에게 복음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구령열에 불타는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 생각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